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고민되는 의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인 저도 때때로 의문이 생깁니다. 특별히 기독교 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북한 동포들을 굶주림으로 죽어가게 하고 고난의 행군 때는 비공식 숫자로 300만이나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호시탐탐 전쟁의 도발만 일삼으려고 하는 김정은이 예수 믿는 우리가 죽으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영혼 불쌍하다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인인 안중근이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안중근 의사라 불러야 합니까? 살인자 안중근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의 31년의 생애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됩니까? 지금 만취한 운전사가 버스에 가득 승객을 태우고 죽음의 도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찌해야 됩니까? 버스 안에 승객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구경만 해야 됩니까? 운전사 끌어내려 죽여야 합니까? 그냥 운명에 맡기고 죽어야 합니까? 나치 정권 하에서 600만의 유대인들 히틀러가 학살할 때 팔짱 끼고 구경했던 자들, 히틀러에게 박수치면서 동조했던 자들, 미치광이 히틀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이 미치광이 히틀러의 손끝에서 죽어갈 때 독일의 고백교회 보네퍼 목사는 만취한 운전사를 죽일 음모를 꾸렸다는 제목으로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2년 동안 복역하다가 전쟁이 끝나기 전 4개월 전에 39살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목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치광이 운전사를 암살하는 일 도모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야 하는가? 보네퍼 목사는 투옥되기 전에 미국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히틀러 정권의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고백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정 포기하고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초청했던 유명한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내 조국인 독일 역사의 이 어려운 시기를 독일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나의 국민들과 시련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 후에 독일 내의 기독교를 재건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습니다. 독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문명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국가의 파멸을 원하든가 아니면 그들 국가의 승리를 원함으로써 기독교 문명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무거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망해도 됩니까? 아니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 문명을 파괴해도 됩니까? 참으로 어려운 윤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은 광복 72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조국의 순환과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나라와 민족 앞에, 십자가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역사의 현장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광복을 꿈꾸면서 민족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초계처럼 버리면서 그들이 조직한 대한광복회의의 결의문이 있습니다. 옛 언어이기 때문에 현대어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독립 광복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일생의 목적을 달성치 못할 때는 자자손손이 계승하여 원수인 일본을 완전히 쫓아내고 국권을 회복할 때까지 절대 불변하고 결심하여 힘을 다하여 협력할 것을 천지신명 앞에서 고합니다. 대한광복회 박상진 선생이 주도했습니다. 박상진 선생은 1884년에 요 가까운 울산에서 태어나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1895년에 명성왕후가 시해되고 단발령 강제 시행에 대하여 의병을 일으켰던 허위 밑에 들어가 그 문화에서 수학하면서 민족의식을 키워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고등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어서 평양법원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탁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제가 탐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술국치로 나라가 일제의 완전 식민지가 되자 판사직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립니다. 고등고시 합격증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대한제국의 국민으로서 일제 식민지 관리는 되지 않겠다는 강렬한 민족의식으로 자기의 직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상덕태 상회라고 하는 쌀가게를 차립니다. 판사를 하던 사람이 쌀가게를 차리면서 비밀 결사단체인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친일 지주들을 처단합니다. 그 자금으로 독립군 양성합니다. 그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국외 독립운동단체와 정보를 연락하고 군자금 조달을 통해서 독립군 활동을 지원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박상진 선생 대구 지방법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4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여러분 1921년 바로 오늘 8월 13일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정확하게 96년 전의 일입니다. 그는 부유한 양반가에서 태어나서 장래가 보장되는 판사직까지 버렸습니다. 전 재산 버렸습니다.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원한에 서러워했습니다. 박상진 선생은 사형당하기 전에 만세 삼창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절명시를 남겼습니다. 두 번 다시 태어나기 어려운 이 세상에 다행히 남아 대장부로 태어나는 행운을 얻었건만 이룩한 일 하나도 없이 저승길 나서려니 청산이 날 조롱하고 녹수조차 비웃는도다. 대한남하로 태어나서 조국 광복 이루는 일 하나 이루지 못하고 떠나니 청산이 나를 조롱하고 녹수조차도 나를 비웃는다. 여러분, 장래가 촉망되어서 일제까지 탐을 냈던 양반 출신 독립운동가 박상진, 판사직을 버리고 대구에서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줄이 되었습니다. 대구가 낳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여기 또 대구 출신의 독립운동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범교 선생입니다. 이범교 선생은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개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12년 동산병원 의학부를 졸업해서 의사로 동산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는 대구에서 3.1운동을 주동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일제의 지명수배를 받습니다. 1919년 4월에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상해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는 임시정부에서 국내외를 연결시키는 교통위원으로 피선되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 재산으로 러시아령 니코리스크시의 배영학교를 설립합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독립계몽사상을 고취했습니다. 배영학교를 운영할 당시에는 이범석 장군이 훈련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그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2년에 국내에 잠입했다가 일본 경찰의 강압으로 자기가 설립한 학교지만은 그곳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러다 그는 해방된 조국에서 재헌의원으로도 활동했고 영천시에서는 지금도 애국지사로 그분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이현곤 집사, 이수자 집사 외할아버지입니다. 이현곤 집사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이수자 집사하고 이 가정이 지금 6대째로 신앙이 내려옵니다.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앉으시고 박상진 선생처럼 판사직을 내던질 수 있을까? 이범교 선생처럼 의사직을 버릴 수 있을까? 전 재산을 조국을 위하여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구 지역에 이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 읽기의 긴 여정 속에서 지혜문학인 시문서를 마치고 이제는 대선지서인 이사야서로 들어섭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라고 불리우던 선지자들은 모두가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인들이었습니다. 선지서를 읽어가지만 그들은 철저한 투사였고 저항시인이었고 은유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문학가였습니다. 예언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사야서 속에서도 보면 은유와 풍자, 직유와 익살, 그리고 본서 전체에서 흐르는 의인법은 특출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심지어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삼을 만큼 의인법을 활용하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궁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별명이 왕궁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자, 아모스가 정의의 선지자라고 할 때 이사야는 왕궁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귀족이었던 아모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권력자들을 늘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비리, 그들의 부정부패, 그들의 타락상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나라가 겪어야 할 아픔을 계시와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아무도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내용 가운데 보면은 보복과 회복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서를 여러분들 그려본다고 하면, 도표로 그려본다고 하면 타락과 부패한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공부하다가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보복,
회복, 반복. 세 가지요. 하나님이 보복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런데도 그것을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서의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타락과 멸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 가운데서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상. 그런데 그 남은 자가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외쳤지만 왕도 설득시키지 못하고 백성들을 감화시키지 못한 이사야, 유다 민족에 남아있는 무리, 즉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존하고 살려고 하는 소수의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언제나 인류의 소망으로 존속해 왔습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들, 권력 가진 권력자, 왕 아닙니다. 재벌들 아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춧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 이 민족의 주춧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민족 앞에 남은 자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운 자들이 이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노 노릇을 감당했습니까? 아직도 일제의 잔재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물론 친일파의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뻔뻔하지는 말아야죠. 친일파 후손들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뻔뻔스럽게 굴지는 말아야죠. 나라 팔아먹은 선조들의 재산 찾겠다고 자기들의 재산이라고 뻔뻔하지는 말아야죠. 지금 우리 정치권, 우리 교육계, 우리 문화계에도 친일파 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명단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요,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친일이 반역이라면 우리는 신앙적인 반역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적인 반역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지적합니다. 성전 뜰만 밟으면서, 예배당 마당만 밟으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예배당 마당만 밟고 있는 자들, 잘못된 진리를 따르면서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들입니다. 성전 뜰만 밟는 거예요. 100번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주님의 삶을 하나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 성질머리 하나 박혀지지 않는데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여러분, 이방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 괜찮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상처를 받아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요, 일제 앞제비들로부터, 같은 동족들로부터, 같은 핏줄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상처 주는 거 괜찮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다른 백성 좀 괜찮아요. 내 백성, 내 동족, 내 혈족을 짓밟으며 동족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이사야가 지적한 신앙의 반역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지 않은 민족은 망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처처해서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8월 위기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전쟁의 피해 당사국은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열강 사이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계 다른 나라가 다 지적합니다. 자기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한반도에 있는 자들만 너무나 태평하다고요. 여러분, 우린 이 나라에 전쟁 나면 어찌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남아 있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이사야 3장까지는 멸망당할 유다 왕국의 그림입니다. 심지어는 전쟁까지 나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돼요. 남자들이 부족하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결혼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상황입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부둥켜 안고 우리와 결혼해서 나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의 날에도 2절에 가면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싹. 펜 있는 사람들은 싹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싹. 그러나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도 그때에도 여호와의 싹. 이것이 바로 거룩한 씨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여호와의 싹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이 싹이 바로 메시아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머무는 자들,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국과 민족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 암살했을 때 천주교에서는 그의 고해 성사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을 사형수로 파문하면서 안중근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그들은 고했습니다. 왜요? 이때 천주교가 일제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요, 1993년 와서야 천주교에서 회개하고 안중근 파문을 풀어주고 그의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려주지 않았습니까? 평화를 주창하는 예수를 따른 정의를 향한 남은 자였기에 사형수 안중근은 천주교에서도 결국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던 보네퍼 목사, 독일 기독교사에서 그는 행동하는 지성이었습니다. 양심으로 행동하는 지도자로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과 조국 앞에 진정 남아있는 자들인가?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 이름 없이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름 없이 순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름 없이 선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영원한 시온인 천국에서 그들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지만요, 여러분요, 가까운 밀양 출신 애국지사 가운데 김원봉 선생이 있습니다. 그는 의혈단 단장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서 군무부장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 애국할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미 군정의 실책으로 갑자기 쌀 가격 폭등으로 대구에서 대구 총파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군정은 그 배후를 독립투사 김원봉 선생에게 다 뒤집어 씌워 그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그는 친일파 악질 경찰인 노덕술에게 체포되어서 구타를 당하면서 임시정부 국무위원이 친일파 경찰 앞잡이에게 뺨까지 얻어맞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이 악덕 친일파 경찰에게 뺨을 맞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국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경찰 80%가 조선 총독부나 헌병 경찰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일제 앞잡이들이 해방된 조국의 애국자로 둔갑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일이 청산되지 못한 것,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애국지사 김원봉 선생,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가 아니라 동족 친일파가 활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김구 선생과 동행하여 김일성과 회담하러 북으로 갔다가 김구 선생은 내려왔지만 그는 그곳에 눌러 앉았습니다. 얼마나 애국지사가 억울하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북에 남았겠습니까?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독립투사 후손들이 폐지를 주워가면서 굶주림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역사는 잊으면 반복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은 시온에 남아 있을 때입니다.